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자 하데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거주지 지구에는 두 개의 권세가 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세계가 있고 배후에 그리스도와 대적자가 있다. 교회와 세상은 그리스도와 사탄을 통하여 각각 권세를 받는다. 이쪽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천국의 권세요. 저쪽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과 지옥의 권세다. 세상 또한 본질적으로 교회에게 속한 권세였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사탄은 그 권세를 훔칠 수 있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 두 개의 권세는 역사적으로 충돌해 왔다. 로마 제국은 모함하여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많은 이단들은 진리를 왜곡시켰고 많은 교파들은 분열을 반복해왔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 과학과 이성과 절대성의 붕괴, 상대주의,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 현대에 이르러 거룩한 영적 삶을 피상적으로 만들게 하는 교리들과 음녀의 영이 교회에 스며들게 허용함으로써 교회의 권세는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세상의 관행을 따라 하늘의 유업을 추구하기보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취하기보다 땅의 선악과를 탐하고 따서 먹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이 땅에서 실제로 권세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자 하데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적은 열방의 나라들을 빠르게 약탈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독교의 나라 미국까지 짐승의 체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약탈하고 비웃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속주의에 젖어 땅에 더욱 많은 보화를 쌓아놓기를 소원하며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불의한 제국에 요청했다. 마침내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졌다. 그들은 과거에도 출애굽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전례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 시험받도록 허용된다. 대적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홀로코스트가 기독교 국가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유엔을 비롯하여 열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한창인데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과 취하는 잔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가동되었고 기적처럼 1948년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았다. 종말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머지않아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회복되리라는 징조였다. 오랜 약속이 성취되었고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알리야의 행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오래 묵혀두었던 황무지를 개간하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고 번영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축복을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며 영적 소경의 길로 들어섰다. 그들은 빠르게 타락했고 세계 3위의 동성애 국가가 되어 동성애 퍼레이드 깃발로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 한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실제 상황을 본 이방인 교회들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할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깨달아야 했고 깨어 있어야 했고
절박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적은 약사빠르게 대응했고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등 특정한 용어들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영적 민간함과 방향성과 통찰력을 잃게 되고 마침내 교회의 문이 닫히도록 유린당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에 들어왔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대교회 사회도들도 이런 조롱을 들었으니 그리스도의 귀환에 대한 대망은 점점 식어져 왔다. 우리가 두 백성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권세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육적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미지근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둠과 타락은 사탄 왕국의 주요한 특징들이자 그의 권세가 강해지게 만든다. 대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역할을 허용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는 대적할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부여받는다. 교회의 권세는 무너지고 세상의 권세가 깃발을 날린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징조이기도 하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과 회복이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려면 이 상황과 구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귀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들은 재림이 있다는 약속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자들이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악한 자들의 계략에 맞설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왜 주님께서 그분이 귀환하실 때 준비하는 신자들을 슬기로운 자들로 호칭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신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을 오래전에 택하시고 계곡과 광야를 통과시키며 여기까지 연단시키고 성숙시켜 오셨다.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몸도 변형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문이 닫히면 끝이다. 문이 닫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교훈을 주님을 여러 비유로 알려주시고 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기를 원하셨다. 깨어서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켜 휴거의 옷을 예비해야 한다. 그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죽이고 패하실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곧 기도를 통하여 대적을 봉쇄하고 메인 교회를 풀어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교회는 비단 물리적인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교회를 회복시키십시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음부의 권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신부들은 피난처로 올라갈 것입니다.